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3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6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어떤 그 본문이었다면 사실 6월 달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외워야 될 것도 좀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안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외워놓으면 조금만 외워두면 정말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많지도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누구를 살펴봤죠?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예, 사무엘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또 사무엘의 엄마는 누군지 뭐 이런 것들 쭉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그제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가 된 겁니다. 이제 그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불평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와서 뭘 요구하냐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해요. 5절에 보면 8장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들 같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이방 나라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방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현재까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뭐 사사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방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이제 왕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얘네들이 왕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받아들이시냐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이방 나라의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 왕을 요구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제도를 설명해 줘. 사람들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해 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무엘이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이야기를 해주죠. 먼저 아들들은 신하가 되고 군사가 되고 또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또 딸들은 종이 되어지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것을 다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주면서 자기 군사들에게 주면서 자기의 힘을 위해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8장 19절이거든요. 8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의 내용은 사무엘이 너 왕 세우면 너들 아들, 딸, 재산 다 뺏기는데 그래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우리라는 말을 몇 번 쓰는지 아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7번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 왕이 싸워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인 자신들의 나라를 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아들과 딸을 그리고 재산을 빼앗길 것 뻔히 듣고서도 뭐합니까? 우리를 위한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다스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위할 수 있는 건 누구였습니까? 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 왕을 이제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누가 하냐면 사무엘이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소개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여기서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냥 사울이라고 하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 여기는 왕이고 나중에 그 사울은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냐면 사울은 일단 얼굴이 준수해. 여기서 준수하는 건 뭘 말하는 것에 잘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뭡니까? 키가 크대요.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보면 뭘 얘기해요? 야, 얼굴이 좀 잘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키 좀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사울이 뽑힌 건, 잘생기고 키가 커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키가 커서만 뽑힌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9장의 내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암나귀 찾으러 간 얘기예요. 암나귀를 잊어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찾으러 돌아다니는 얘기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윗사람에게 순종 잘하는지, 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가지고 있는지, 종이어도 종의 말을 잘 듣는 경청의 자세가 있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지만 성품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국에 나중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10장에서 누구 찾아가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봐봐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증거가 너에게 보여질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한 증거 첫 번째 암나귀. 이때 암나귀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암나귀를 찾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2덩이. 세 번째, 네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져서 예언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널 향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먼저 확인해봐 라고 하면서 암나귀 찾을 거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이 떡 2덩이 줄 거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슨 일이 일어나긴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뭐 합니까? 왕을 뽑습니다. 왕을 뽑아요. 이 사무엘이 왕을 뽑는데 왕을 뽑는 방식이 재밌어요. 왕을 뽑는 방식이 뭐냐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로 왕을 뽑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에서 12지파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사람을 선출을 해요. 그럼 몇 명입니까?
12,000명이지 않습니까? 12,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 제비를 뽑아요. 그 12,000명 사람 중에서 어떤 지파가 뽑히냐면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뽑으니까 마드리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뽑힙니다. 마드리 그 집안인 거죠, 집안. 집안이라고 할게요. 집안이 낫겠네요. 마드리 집안이 뽑힌 겁니다. 이 마드리 집안에서 다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냐면 기스의 가족들이 뽑힌 겁니다. 기스의 가족들. 그리고 그 기스의 가족들 중에서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무리에서 점점점 줄어들어가서 한 사람 누가 뽑힌 거예요? 사울이 뽑힌 거예요. 사울을 찾아봤어요. 사울 어디 있어? 했더니 사울이 없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짐 속에 숨어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처음서부터 사울이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이랬던 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보다리에 숨어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사람들이 만세 하면서 자신들도 왕이 생겼다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요, 그 10장 27절 그 마지막에 보면 요런 말도 있어요. 저놈이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했는데 사람이 왕이 뽑혔다고 해서 그들이 그 왕에게 온전히 다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걸 기뻐하는 백성도 있었지만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본 사울은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됐어요.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내일부터 하게 될 겁니다. 사울을 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찾아봐야 될 인물이 뭐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봤잖아요. 그럼 그 다음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며칠 동안은 사울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기회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 또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혹은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는 뭐죠? 왕을 뽑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아들은 신하가 되고 군사가 되고 딸은 종이 되고 재산 다 뺏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뭐래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들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에, 제 삶에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만들고 나를 위하여 무언가 세우고 나를 위하여 힘을 가지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이게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연습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겸손한 마음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또 지혜롭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울의 마음이 혹시 나의 마음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도 나를 위한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6월 달에 시작됐으니까요. 지금까지 앞에 못했더라도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